자, 이제 레위기 11장 하나님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고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았을 때 그 어린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도 이와 같죠. 아이들은 무엇이든지 입으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부모가 가르치죠. 이거는 먹을 수 있고 이거는 먹을 수 없고, 또 어떤 거는 좀 시간이 지난 뒤에는 먹을 수 있지만 지금은 안 돼 하고 거절하는 것도 있죠.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먹을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왜 가르치실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영유아입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가르치실까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무려 430년을 있다가 나온 백성이에요. 430년 동안. 처음에는 노예가 아니었지만 나중에 요셉이 죽고 나서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전부 노예가 됩니다. 그럼 노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없다? 자유가 없다.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시키는 대로 하고 주는 대로 먹는 게 노예의 특징이에요. 근데 그런 노예들을 지금 하나님이 해방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시는 중입니다. 지금 들어가시는데 금방 갈 거를 말 안 듣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지금 광야를 오래 돌게 됐잖아요. 그럼 이 광야를 오래 도는 동안에 하나님이 마치 어린아이 가르치듯이 하나님 앞에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 너희들이 먹을 음식은 이런 것이고 먹지 못하는 음식은 이런 것이야 하고 다 지금 새롭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 세월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 노예로 살아온 그 물을 지금 빼고 자유민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 훈련 과정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거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해서 나아가는 방법이었죠. 어떤 제사를 어떻게 드리며 어떻게 나아가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 중에서 제사법을 배웠는데 지금 오늘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실제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인가, 지금 그거를 가르치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이 태초에 이 땅에 사람을 만드셨을 때 허락하신 먹을거리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그래서 창세기 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9절 30절, 창세기 1장 29절 30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가 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었어요.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 생명 있는 것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풀, 사람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채소와 과일. 이게 하나님의 원래 계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계획을 노아의 홍수 이후에 수정을 하십니다. 뭐도 먹을 수 있게, 동물도 먹을 수 있게 창세기 9장에서 그렇게 수정을 하셔요. 근데 그리고 나서 지금 세월이 한참 지났습니다. 한참 지나서 지금 이때가 언제쯤이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1400년대쯤, 1400년쯤 전에, 그때쯤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너희가 먹을 것은 무엇이고 못 먹을 것은 무엇이고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편제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다시 살펴봤죠.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죠. 군대. 이 여호와의 군대는 주둔하는 방법이 삼중구조예요. 기억나십니까? 가장 중심에 있는 것이 여호와의 성막이었고, 성막을 둘러싸고 누가 진을 쳤습니까? 레위 지파가 진을 쳤어요. 그리고 그 둘레에 누가 진을 쳤어요? 나머지 12지파가 진을 쳤죠. 이런 삼중구조로 되어 있었어요. 이 삼중구조가 앞으로 계속 갑니다. 지금 음식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삼중 구조를 적용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소리냐?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죠. 우리는요,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직 거룩한 건 아니지만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정결한 삶을 추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에 거룩하게 계시고 예수 믿는 우리는요,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는 정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그 바깥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도 모르고 정결을 추구할 줄도 모르는 세상 사람, 이방인이 있죠. 이런 구조예요. 그래서 지금 음식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제사 때 쓰일 수 있는, 예물로 쓰일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예물로는 쓰일 수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먹지 않지만 이방인은 먹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요런 구조예요. 계속해서. 요거를 머릿속에 넣으시고 지금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는데 2절에서 첫 번째 나오는 게 뭡니까? 육지의 모든 짐승. 육지 짐승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 번째는 발굽이 갈라져야 됩니다. 발굽이 갈라져야 되고 두 번째는요, 새김질을 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는 동물들만 먹을 수 있어요. 그럼 제일 먼저 뭐가 떠오릅니까? 소, 그리고 양, 염소, 요 정도 떠오르죠. 근데 동물을 좀 더 사랑하시는 분은 여기다가 사슴도 여기 해당됩니다. 그렇게 떠오르죠, 그죠? 그런 것들은 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두 가지 조건 중에 한 가지만 만족시키는 것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낙타 못 먹는다. 사반은 뭔지도 모르겠죠. 이게 바위 너구리래요. 산토끼 비슷하게 생겼고 무게도 그 비슷하다고 합니다. 바위 너구리 혹은 바위 오소리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던데요. 산토끼하고 크기도 비슷하고 습성도 비슷하대요. 근데 얘들 못 먹고 토끼 못 먹고 돼지 못 먹는데요. 이유가 뭐래요? 한 가지 조건밖에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낮에 뭐 먹었어요? 먹었는데 돼지 못 먹는다고 하시는데, 그죠? 그리고 8절로 내려가 보시면 고기를 먹지도 말아야 되지만 그 사체, 지금 주검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사체, 시체, 사체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거 안 된다. 시체 만지는 것도 안 된다. 그럼 살아있을 때는요, 만져도 돼요. 살아있을 때는 만져도 돼요. 근데 죽으면요, 만지면 안 돼요. 근데 먹는 거는요, 안 돼요. 왜요? 조건을 두 개를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요게 특징.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로 내려가면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너희가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요 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강과부터 시작.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지느러미와 비늘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역시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켜야 됩니다. 첫째 있어야 되는 게 지느러미, 두 번째 있어야 되는 게 비늘. 그러면 지느러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거 어떤 게 생각이 나십니까? 숭어, 붕어, 잉어 좋아하십니까? 우리 좋아하는 거 뭔데요? 낙지, 쭈꾸미, 오징어, 고등어, 국민선생 고등어, 선생이래요. 생선, 국민생선 고등어, 칼치 안 된다. 우리 좋아하는 건 다 안 된대요. 지금 다 안 된대. 뭐가 없어서요? 지느러미와 비늘. 고등어 지느러미 있던데요. 비늘이 없잖아요. 두 개가 다 있어야 돼. 한꺼번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럼 이 지느러미는 좌우 대칭으로 있대요, 물고기들이. 그래서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한답니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물살을 가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일단 좌우 대칭으로 있어가지고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그 다음 비늘이 있는 것은요, 이 물고기들이 사는 곳이 물이지만 그 비늘의 역할이 뭐예요? 물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이 몸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거나 걸러주거나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물 속에 있는 좋지 못한 것들을 막아주거나 걸러주거나.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안 좋은 영향을 안 받는 것. 그게 지금 이 물고기에서 대표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느러미도 있어야 되고 비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조건을 한꺼번에 만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못 먹는데, 이거 역시 먹지도 말고 시체도 만지지 말아야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요 괜찮아요. 살아있을 때는 만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죽어버리면 만지면 안 돼요. 그래서 12절로 내려가 보세요.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래요? 혐오하래요. 우리 좋아하는 건데 전부. 장어도 좋아하고 오징어도 좋아하고 고등어도 좋아하고 갈치도 다 좋아하는 것들인데 뭐라고 해요? 혐오하래요. 혐오. 좀 너무합니다. 그죠? 물고기는 이렇고, 그 다음에 13절로 내려가면 새 중에 하고 나오죠. 이제 공중에 있는 새를 말씀하시는데, 이거는요 이 종류를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육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까? 발굽이 갈라지고 되새김질을 해야 된다. 물에 있는 거는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어야 된다. 두 가지 조건을 각각 만족시키면 됐죠. 근데 새는요 지금 그런 조건이 명시적으로 안 나와요. 그냥 뭐가 안 되는지, 어느 새가 되는지를 외우는 수밖에 없는데, 13절부터 19절까지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말똥가리와 말똥가리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타흐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가마우지와 부엉이와 흰올빼미와 사다새와 너새와 황새와 백로 종류와 오디새와 박쥐니라.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외우는 건 힘들겠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면 보일 거예요. 공통점이. 첫 번째 줄에 나오는 독수리부터 솔개, 물수리, 이런 애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얘들은 아주 성질이 난폭하고 육식을 하죠. 그죠? 그럼 육식을 한다는 것은 피 있는 걸 먹는다는 뜻입니다. 피 있는 거를 먹는 거, 하나님 피 먹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금하셨죠. 왜요? 피에 뭐가 있어서? 생명이 있어서. 육식하는, 피 있는 거 먹는 거 안 되네요. 그 다음에 까마귀, 우리 잘 아는 게 얘는 그냥 피 있는 게 아니라 뭘 먹어요? 시체를 먹죠. 그죠? 죽은 거를 뜯어 먹죠. 그러니까 뭐든지 죽은 거는 부정한데 그 사체를 지금 먹는단 말이에요. 부정한 걸 먹는 거니까 그것들은 더더욱 부정해서 가까이 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내려가 보면 타조가 나와요. 타조는 얘는 이상하다. 얘가 뭐 육식을 한다는 소리 못 들어봤는데, 타조 혹시 육식해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타조는 특징이 뭐예요? 날지 못하죠.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요. 뛰기만 해요. 그래, 얘는 안 된대요.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애들도 다 기분 좋은 새가 없어요. 왜요? 갈매기는 우리 새우깡을 뺏어 먹는 애들이죠. 그래서 안 되죠. 그죠? 새매, 올빼미, 가마우지, 부엉이 얘들 다 언제 활동하는 애들이요? 밤에 활동하는 애들이죠. 그러면 이제 공통점을 어느 정도 찾아낼 수 있네요. 성질이 포악해서 피 있는 걸 먹거나 시체, 썩은 것을 먹거나 밤에 활동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금하셨어요. 부정하다. 그렇게 금하셨어요. 어둠에 속한 것, 날지 못하는 것, 죽은 짐승을 먹는 것, 이런 것들이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20절로 내려가면 이젠 곤충이 나와요. 20절 한번 21절까지 읽어볼까요? 시작.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혐오할 것이로되,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자, 곤충 중에서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것들은 어떻게 하래요? 혐오하래요. 혐오. 날개가 있는데 기어다니는 거. 여러분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집에서 이거 키우는 집들 많죠. 음식점 가면 많이 키우죠. 바퀴벌레. 예, 그런 애들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중에서도 먹을 수 있는 게 있대요. 뭘 먹을 수 있대요? 땅에서 뛰는 거. 뛸 수 있는 다리가 있어서 땅에서 뛰는 걸 먹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22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중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희가 혐오할 것이니라.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그 팥중이 얘들도 메뚜기 종류예요. 그러니까 메뚜기 종류 주로, 귀뚜라미.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는 메뚜기 잡아갖고 튀겨서 먹었거든요. 메뚜기 먹는 건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메뚜기를 주식으로 삼았던 한 어른 우리가 알고 있죠. 누구요? 세례 요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먹었습니다. 근데 그 외에 날개가 있는데 그 날개로 날아다니지 않고 기어다니는 것은 어떻게 하래요? 혐오하래요. 지금 아까 물에 있는 것들도 그랬죠.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거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혐오하라 그랬죠. 혐오. 그냥 안 먹는 정도가 아니라 혐오. 그냥 싫어하는 게 아니죠. 혐오는. 아주 심하게 싫어하는 게 혐오하는 건데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싫어해야 되느냐? 24절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24절부터 28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지금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사체. 주검은 24절에서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5절도 그 주검을 옮기는 자, 옮기려면 만져야 되잖아요. 부정하다. 26절로 내려가면 주검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27절도 그 주검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28절도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계속해서 이 동물들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그 시체잖아요. 죽었잖아요. 생명이 없죠. 그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무조건 부정하대요. 근데 왜 저녁까지 부정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루가 언제 시작된다 그랬습니까? 해가 지면 다음 날이라 그랬죠. 우리는 밤 12시에 다음 날이지만 그래서 그날까지만 부정하고 다음 날이 시작되면 괜찮아요. 근데 그렇게 다음 날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부정하다. 이걸 기억하고 그럼 어떻게 해요? 안 만져야 되겠고 근데 이걸 지금 사체가 눈앞에 있어요. 여기. 이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계속 썩을 거니까. 그럼 누군가는 만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만진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몸을 씻고 옷을 물로 빨아야 됩니다. 그게 나중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29절로 내려가면 땅에 기는 길짐승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악어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이런 것들이 부정하대요. 왜 부정해요? 땅에 기기 때문에. 땅에 몸을 붙이고 있는 것. 아까 다리도 있고 날개도 있는데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뛰지도 않는 것들도 다 부정하다 했죠. 지금 왜 계속해서 땅에 밀착된 것들은 부정하다고 할까요? 왜? 하나님이 다리를 주셨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셨겠습니까?
기어다니라고 다리를 주셨겠어요? 걷든지 뛰든지 하라고 주셨겠죠. 날개는 왜 주셨겠어요? 날아다니라고 주셨겠죠.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그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날개가 제 기능을 못해서 날지 못하거나 다리가 제 기능을 못해서 달리지 못하거나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들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부정하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도 적용이 됩니다.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야 제사장이 될 수 있죠. 그렇지만 제사장 가문에 태어나도 장애가 있으면 그 사람은 제사장으로 섬기지는 못했어요. 아무리 그 가문에 태어나도. 왜요? 온전하지 않다고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섬기지는 못하게 그렇게 법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기 지금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셨을 때 그런 기관들을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것들은 먹지 못합니다. 부정합니다. 그리고 31절로 내려가면 모든 기는 것 중에서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주검을 만지는 모든 자는 역시 언제까지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럼 여기까지는 지금 이게 동물이든지 곤충이든지 물고기든지 이제 그것들을 만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뭐가 정결하고 뭐가 부정하냐 하는 기준이죠. 지금 정리가 되셨죠? 육지 짐승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어요. 새김질을 하고 발굽이 갈라지고. 물고기도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됐죠. 뭐 해야 돼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도 있고. 그 다음에 새는요, 피가 있는 것을 먹거나 썩은 것을 먹거나 아니면 어둠에 속한 것들은 못 먹는다 그랬죠. 그리고 곤충은요, 뛰는 다리가 없으면 못 먹어요. 그 땅에 기는 것들은요, 어지간하면 못 먹어요. 땅에 기는 것들은. 제 기능을 못하는 것들이, 온전하지 못한 것들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못 먹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요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인데요. 32절을 보시면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주검이, 사체가 나무 그릇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자루에든지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그릇도 어떻게 돼요? 부정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나무 그릇이나 가죽은 부정해지기는 하는데 금방 회복돼요. 어디? 어떻게 하면? 물에 담그라. 물에 담그라. 물에 담그면 언제까지 부정해요? 저녁까지. 역시 당일에 부정하고 다음 날이 되면 정한 것으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나무 그릇이나 가죽은요, 물에 담그면 해결됩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33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특이하죠? 지금 나무 그릇이나 가죽은 어떻다 그랬어요? 분명히 부정해진다 그랬죠. 사체가 떨어지면. 그렇지만 금방 해결돼요. 물에 담그면 돼요. 근데 왜 질그릇은 깨뜨리라고 하죠? 질그릇을 왜 깨뜨리라고 하죠? 나무 그릇이 만들기 쉬워요? 질그릇이 만들기 쉬워요? 나무 그릇도 파내야 되니까 만들기 어렵지만 질그릇은 흙으로 빚은 다음에 구워야 되니까 질그릇이 더 만들기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 생각에. 그죠? 근데 나무 그릇은 물에 담그면 되는데 왜 질그릇은 안 될까요? 이것은 그 재료인 흙이 가지고 있는 특징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조리 도구 중에서도 뚝배기 쓰시는 집 있죠. 뚝배기. 뚝배기는 음식을 요리한 다음에 세제를 쓰지 말고 씻으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 뚝배기 안에 세제를 다 머금어 버린다고 하죠. 그래서 세제를 쓰지 말고 세척을 하라고 하거든요. 뭐 어쩔 수 없이 세제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래요? 맑은 물을 넣어서 끓인 다음에 그 물 속에 세제가 녹아 나오게 하고 그 후에 그 뚝배기를 쓰라고 하잖아요. 이게 흙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사람도 뭘로 지으셨다고요?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세상에 살면서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세상의 영향력을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근데 우리를 구성하는 원재료였던 흙으로 만든 토기는
그것을 그렇게 다 흡수해버리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낌없이 깨뜨려야 돼요. 깨뜨려야 돼요. 아까워도 이뻐도 깨뜨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34절로 내려가면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할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며. 보세요. 지금 34절은 그릇이에요. 그릇. 그릇 안에 뭐가 담겨 있을 때 축축하다는 것은 뭐를 머금고 있는 거예요? 물. 물을 머금고 있는 축축한 식물이 담겼으면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뭐가 있으면 마시는 거, 그게 뭐든지 물이든지 포도주든지 뭐든지 마시는 것이 담겨 있으면 그것 역시 부정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하는가? 3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런 것의 주검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지금 보시면 그릇만이 아니에요. 뭐도 깨뜨리래요. 화덕이든지 화로든지 이것조차도 그 위에 주검이 사체가 떨어지면 그것 다 어떻게 하라고요? 깨뜨리라고요. 깨뜨리라. 와, 이 기준에 맞춰서 살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숨이 탁 막히죠,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36절은 독특합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주검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샘물은 그 위에 뭐가 떨어져도 샘물 자체가 부정하지는 않대요. 사체가 만약에 바퀴벌레 사체가 샘물에 떨어졌다. 그럼 그 샘물을 봉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뭐만 건져내면 돼요? 바퀴벌레만 건져내면 돼요. 왜요? 샘물은 아래에서 물이 계속 샘솟죠. 계속해서 새로운 물이 샘솟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더럽힌 일정 부분이 있어도 그 바퀴벌레를 건져낸 다음에는 밑에서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물 때문에 정결하다는 거예요. 웅덩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큰 웅덩이에 작은 것 하나 더러운 것이 떨어졌다고 해서 그 웅덩이가 다 더러워지는 것은 아니다. 그 더럽힌 그것만 건져내면 된다. 그렇지만 이 사체에 무엇인가가 닿았다. 예를 들어서 샘물에 두레박이 닿았다. 그 바퀴벌레 건져내려고. 그러면 그 두레박은 어떻게 됩니까? 부정하다. 웅덩이에 뜰채를 내가 집어넣어서 그 사체를 건져냈다. 그럼 그게 어떻게 닿는 거예요? 부정하다. 이해되시죠? 물이 많이 있는 곳은 뭐가 떨어져도 물이 많기 때문에 정결하다는 겁니다. 샘물도 아래에서 계속 물이 솟아나오기 때문에 뭔가 사체가 떨어져도 정결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37절, 38절은 또 독특해요.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의 주검이 심을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떤 것의 사체가 종자에 떨어졌는데 종자가 지금 그냥 보관 중인 상태였으면 더럽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종자는 생명 활동을 하고 있어요? 쉬고 있어요? 쉬고 있죠. 휴면 상태. 이 종자는 지금 아직 뭐를 못 만났어요? 물을 못 만났잖아요. 물을 못 만났기 때문에 이 종자는 계속 보관 중이어서 휴면 상태. 생명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여서 이 위에는 사체가 떨어져도 괜찮다. 그런데 그 종자에 뭐가 있으면 물이 묻었을 때는 부정하다. 왜요? 물이 무슨 활동을 하게 만드니까요? 생명 활동을 하게 만들잖아요. 종자가 싹을 틔울 수 있도록 만들죠. 그래서 생명 활동이 시작됐을 때는 안 된다. 아까 위에서 음식에도 뭐가 있으면 축축한 음식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물은 생명 활동을 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묻은 종자는 부정해요. 물이 안 묻은 종자는 괜찮아요. 지금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복잡했지만 정리를 하다 보니 하나씩 하나씩 이해가 되시죠? 그죠? 하나님이 왜 어떤 것은 된다 하고 어떤 것은 안 된다 하는지. 그 다음에 39절, 40절은 이 시체, 사체를 만진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정이에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고기 한번 먹기 굉장히 힘들었겠어요. 지금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 아까 사슴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사슴을 잡았다고 쳐요. 누군가는 그 사슴의 목에 칼을 대야 사슴을 잡을 거 아니에요. 가죽을 벗겨야 또 요리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부정하대요. 언제까지요? 저녁 때까지, 다음 날이 시작될 때까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걸 먹는 자, 온 식구가 다 먹었다 쳐봐요. 그러면 그것을 먹는 자도 어떻게 하래요? 저녁까지 부정하기 때문에 뭐를 빨아야 된대요? 옷을 빨아야 된대요. 그리고 그 시체를 들어서 옮기는 자도 역시 그의 옷을 빨아야 된대요. 언제까지 부정하대요? 저녁까지 부정하대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이어도 먹기 위해서는 죽여야 하니까 사체에 접촉을 하게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 해질 때까지는 부정한 거예요. 고기 한번 먹기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41절부터는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아까 이 비슷한 게 나왔었잖아요. 29절에서 땅에 기는 길짐승 중에서 두더지, 쥐, 도마뱀 종류, 육지 악어,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다 못 먹는다 했잖아요. 지금 여기 다시 나옵니다.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무슨 짐승? 길짐승, 가증하다. 땅에 몸을 붙이고 이동하는 것들은 가증하다. 그래서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함이니라. 아까 발바닥으로 27절 가보세요. 27절.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부정하다 그랬죠. 발바닥으로 다니는 거. 이거 이해가 되세요? 강아지 부정하죠. 고양이 부정해요. 뭐가 없어요? 발굽이 없잖아요. 발굽.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동물들은 다 뭐가 있었어요? 발굽이 있었죠. 그것도 어떤 상태로? 갈라진 상태로. 근데 동물들 중에 뭐가 없으면 발굽이 없이 발바닥이 바로 땅에 닿는 것. 그러니까 이 동물들 중에서 땅과 하늘 사이에 뭔가 중간에 직접 몸이 닿지 않도록 땅을 바로 접하지 않도록 막아주는 게 없는 것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증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못 먹는다. 그래서 어떻게 알아?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게 하나님의 지금 명령이거든요. 발굽 없는 것들, 발굽 있어도 갈라지지 않은 것들, 다리 없는 것들, 다리 있어도 맨발로 땅에 접촉해서 다니는 것들 다 가증하다. 먹지 마라. 왜 이러세요, 하나님? 인류가 범죄했을 때 땅이 뭘 받았습니까? 저주를 받았죠.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 저주받은 땅에 바로 몸을 붙이는 것들, 그것이 발바닥이든 배든 바로 몸을 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고귀한 존재인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에 바로 몸을 붙이는 것들은 그것이 발바닥이든 배든
저주받은 땅에 바로 몸을 붙이는 것들은 고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의 핵심 구절이 44절, 45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요 두 구절이 11장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과 못 먹을 것을 땅에 사는 거, 물에 사는 거, 날아다니는 거, 기어다니는 것까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거는 먹어도 된다,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 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어떠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거룩해야 된다. 근데 그 거룩이 어느 정도의 거룩인가?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거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 홍수 후에 하나님 동물 먹으라고 했으니까 뭐 피는 먹지 마라 했으니까 이제 피만 다 뽑아내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겠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물을 허락하셨어도 가증한 동물이 있다고 하십니다. 물고기들 중에도 가증한 것들이 있고 새들 중에도 기어다니는 것들 중에도 가증한 것들이 있다. 어떤 경우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다. 왜? 너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니까. 그게 왜 중요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중요하다. 그래도 하나님, 사람이 먹는 낙으로 살지 않나요? 우리가 사는 것도 항상 먹고 산다고 하잖아요. 그죠? 먹고 산다. 그 먹는 즐거움을 얘기를 하고. 그래서 오죽하면 지금 아무리 멀리 있어도 차를 타고 깊은 산속까지 찾아가서 맛집에 투어까지 하는데 하나님 이런 거 좀 먹어도 안 돼요? 안 돼요. 먹지 말래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요구하셨어요. 그러면서 46절, 47절 이제 결론을 내리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십니다. 뭐가 정한지, 뭐가 부정한지, 뭐를 먹어도 되는지, 뭐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것을 지금 자기 백성에게 가르치십니다. 이때까지 노예로 살 때는 주는 대로 먹었어요. 그게 뭐든지.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는 뭐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나 주시잖아요.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그래가지고 나중에 지겨워 죽겠네 해가지고 또 뭘 먹었어요? 메추라기 주셨죠. 그래서 40년 동안 맨날 돌아서서 또 만나. 그때는 고민 안 해도 됐을 것 같아요. 우리 요즘 주부들은 이제 다음 끼니에 뭐 해 먹이지 늘 그게 우리 사모님도 다음 주에 뭐 먹이지 근심이시잖아요. 그냥 근심할 거 없어. 오늘도 만나 내일도 만나. 엄마 내일 뭐 먹어요? 만나.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는 더는 만나는 안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무엇을 먹어야 할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할지 기준이 없으면 누구를 따라서 먹게 되겠습니까? 이방인이 먹는 것을 따라서 먹게 되겠죠. 동남아 여행 중에서 뭐 전갈 튀김 이런 것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게 성경적으로 보면은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런 먹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가 호기심에 먹어보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에 속한 겁니까? 우리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죠. 공교롭게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은 거의 대부분 육신의 정욕에 속한 것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바다에서 나는 것들,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장어. 그거 사람들 왜 뭐 때문에 먹어요? 스테미너 이러면서 먹잖아요. 오징어도 피로회복에 좋다 하면서 먹잖아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이 거의 육신의 정욕에 관계되는 것들이 많아요. 이게 이유의 전부는 아니겠죠. 이 레위기 11장을 가지고 학자들이 참 많이 싸우거든요.
제사 지내기에 합당한 것들만 먹으라고 했다. 그럼 사슴은요? 사슴은 제사 안 지내거든요. 소와 양과 염소만 해당되지 사슴 해당 사항 없어요. 아, 우리 위생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것도 말이 안 돼요. 왜냐? 돼지고기 이게 탈이 잘 난다고 하지만 완전히 익히면 문제가 없거든요. 그 위생 때문만도 아니에요. 그럼 기준이 뭔데? 유대인을 친구로 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물어봤대요. 유대인도 왜 급이 다 다르잖아요. 조상 대대로 성골, 진골 유대인이 있고 그냥 뭐 조금 반계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자기를 성골, 진골로 믿는 사람들은 답이 한결같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해? 이렇게 대답한대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이유가 많은 거죠. 뭐 이런 위생적인 이유가 있고 보기에 혐오스럽고 하는데 근본주의자에 속하는 사람들은 그냥 한 번의 대답으로 끝낸대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어. 다른 이유가 필요해? 이걸로 끝이래요. 어쩌면 하나님도 그 대답을 원하실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제가 했어요. 왜냐?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봤잖아요. 하나님이 뭐를 싫어하시는지 거역하는 것을 우상숭배와 같이 보실 만큼 싫어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뭐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서 거룩을 원하신다 그랬죠. 거룩은 이 거룩과 부정 사이에 있는 우리가 거룩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적극적으로 거룩을 추구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되는데, 예배는 아주 짧은 시간이잖아요. 지금 우리로 치면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다 드려도 이게 168분에 잘해봐야 2, 3? 그게 다인데 그 나머지는요. 160시간이 넘는 그 나머지 시간에 어떻게 거룩을 추구할 것인가. 그 중에 첫 번째로 지금 요구하시는 게 너희 먹는 거. 먹는 거에 목을 매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왜 우리나라에도 할랄 푸드라는 게 되게 유행을 했어요. 기억나실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르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어떤 음식을 먹습니까? 할랄 인증을 받은 음식을 먹죠. 그래서 우리가 그 무슬림이 우리 음식을 먹도록 하기 위해서 할랄 인증을 받는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 이런 음식들을 아무렇게나 먹을까요? 유대인들에게도 기준이 있어요. 할랄보다 더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코셔라고 부릅니다. 할랄 푸드보다 한 단계 위가 코셔 푸드예요. 코셔. 히브리어로 코셔가 뜻이 뭐냐 하면 먹기에 옳은, 적합한 이런 뜻이에요. 먹기에 옳은, 적합한. 이게 코셔의 뜻입니다. 그럼 이 코셔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랍비 학교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만이 그 동물을 잡을 수 있고, 동물에게 가장 짧은 시간에 그 생명을 빼앗기 위해서 한 마리를 잡고 나면 반드시 그 사용했던 칼을 다시 갈아서 예리한 상태로 유지를 하고, 동물의 그 목에 있는 이 혈관을 정확하게 갈라가지고 3초 이내에 숨이 끊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기술을 연마한 랍비 학교에서 인정받은 사람이 잡아야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 코셔 푸드가 유행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피를 먹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처럼 막 삼겹살 사다가 바로 불판에 굽는다, 이 불가능해요. 피를 다 빼야 돼요. 물에 삶든지 담궈 놓든지 피를 다 빼가지고 요리를 해야 되는데 맛이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없습니다. 맛이 없기로 유명합니다. 맛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정통파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을 먹습니다. 먹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고기와 이 고기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는 구절이 있어서 나중에 신명기 14장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그런 구절이 있어서 아침에 만약에 유제품을 먹잖아요. 그러면은 유제품과 함께 고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유제품만 먹습니다. 만약 아침에 고기를 먹으면 뭐가 안 나옵니까? 유제품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네 맥도날드에는 뭐가 없겠어요? 치즈버거가 없습니다. 피자에도 뭔 피자가 없겠어요? 불고기 피자 없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없습니다. 그냥 뭐 고르곤졸라 피자 정도는 있지만 그 토핑으로 올라가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아주 극단적인 정통파 유대인은 조리 도구를 분리해서 씁니다. 유제품을 사용한 것과 고기를 사용한 것 아예 분리, 주방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 유대인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도 그들은 이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건 늘 공부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럼 왜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럼 우리 오늘 점심 때 다 잘못했네요.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결정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이제 앞으로 나올 겁니다. 15장에 가면 뭐를 피하라 했는가 하면 목매어 죽인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는 것, 우상을 섬기는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금하라 이방인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돼지고기 먹어도 됩니다. 천만다행입니다. 근데 그 이전에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게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셨는지 안 궁금합니까? 음식과 관련해서 마가복음 7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우리 신약성경 65면입니다. 마가복음 7장 19절 다 찾으셨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아멘. 천만다행이에요. 돼지고기 안심하고 드십시오.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너 이거 먹으면 안 되고 저거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세세한 규정에 매이지 않도록 뭐를 주셨습니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그런데 뭐를 추구하면 안 될까요?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지. 그죠?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추구하고 뭐 전국의 맛집을 찾아다니고 뭐 이상한 거 다 먹으러 다니고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마음으로 먹어야 됩니까? 감사함으로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에 대한 감사함으로. 이게 우리 앞서서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과 함께 오전에 살펴봤던 그 고넬료 집에 보내실 때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3번 보자기 환상을 반복해서 보여주셨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부정한 것들 보고 베드로 보고 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평생에 이런 것들 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대답이 뭐였어요? 내가 깨끗하다 했는데 네가 왜 더럽다 하냐. 하나님 이방인인 우리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인 것처럼 받아주셨죠. 그것과 똑같이 음식에 대해서도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막 따져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우리 사실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의 거의 상당 부분을 내다 버려야 됩니다. 새우도 안 됩니다. 오징어만 안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좋아하는 가재, 꽃게 다 안 돼요. 다. 조개도 못 먹습니다.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몇 개 안 되고 육고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돈 엄청 많이 써야 됩니다. 소고기만 먹어요. 사슴고기는. 그런 것들만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돈 많이 들겠어요. 근데 그런 것들에게서 자유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만 자유하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대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진짜로 먹어야 되는 거 한 가지를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죠.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는 아이를 키울 때 여러분 어떻게 키우셨습니까? 이유식을 5대 영양소 조합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따로 만들어서 멀리 여행을 가도 아이의 이유식을 따로 싸서 다니면서 그렇게 먹이셨죠. 육신을 위해서는. 그러면 인간이 육신만 가지고 사는 존재입니까? 우리에게 더 갈급한 필요가 있죠. 우리 영의 양식을 반드시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의 양식을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스스로에 대한 그 소개를 예수님이 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하셨죠. 우리말로는 떡으로 번역됐는데 그래서 마치 별미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늘상 먹던 빵이죠. 주식입니다. 굳이 우리식으로 다시 번역하자면 밥이라고 해야 되죠. 그 떡이 아니라 밥. 매일 세끼 밥을 먹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먹어야 합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어떤 형태로 양식을 주십니까? 오전에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죠?
말씀을 먹는 일에 우리 육신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보다 좀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이 레위기 11장의 결론입니다. 왜요? 거룩을 추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추구해야 된다고요?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고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도 사실 하나님이 금하신 것들 위생적으로 봐도 다 이유가 있거든요. 우리 조개 맛있다고 하지만 조개들이 그 밑바닥에 흙 속에 들어가서 청소부 역할을 하는 거 아시죠? 갈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갈치라고 해야 되죠. 이 갈치, 이게 사람이 바다에 빠져 죽었을 때 그 열심히 뜯어먹는 존재가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게나 새우 같은 갑각류들도 바다의 청소부 역할을 하죠. 좋지 않죠. 맛은 있어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뭔가 명령을 주셨을 때는 심술을 부리면서 우리 괴롭게 하려고 주신 게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전부 우리를 향한 사랑의 동기로 주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매일 필요는 없지만 여기 금하신 것들을 우리가 굳이 찾아서 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서 자유하시되 육신의 정욕을 구하지 마시고 그것보다 더 힘써 가려 먹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